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또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죽였는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왕의 명령이죠.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말이 있죠.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세상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도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죠. 숨겨서 또 유모가 돼서 또 아이를 또 키울 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린 이 아기 모세를 믿음으로 이제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또 다시 바로의 공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포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근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편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자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보장된 삶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편하게 살면 안 돼, 고생해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돈 많으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4절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25절 26절에 나오죠. 25절 26절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단순히 평안함과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네, 포기하고 살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안락함을 포기하고 억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상급은 영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재물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전부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참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쳐 죽여서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도망쳐 나온 애굽에 다시 가라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고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앞서서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 담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애굽의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묻은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없던 길도 만들어 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일이 잘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부어져서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만난 성 여리고성을 만나죠.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도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번째는 7번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순종함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숨겨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믿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이 부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며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